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 오미크론이 희생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를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처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49년 미국의 극작가인 아서 밀러에 의해 쓰인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출연된 작품으로 오늘까지 전 세계적으로 널리 공연되고 사랑받는 미국의 대표적인 희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윌리라고 하는 세일즈맨입니다. 그는 30년간 오직 이 외판몬으로 살아가면서 그 일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별로 이루어놓은 게 없었습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 실감을 합니다. 그러기에 윌리는 자기 자식들에게만은 이 가난을 되돌려 주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희망이었던 두 아들 리프와 해피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방황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윌리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너무나도 속상했지만은 이 자신의 완고함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윌리는 아들 리프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면서 그 아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깊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자동차를 과속으로 몰아서 자살하여 자신이 들고 있는 생명보험을 물려주는 그 방법을 이제 떠올립니다. 그래서 윌리는 정말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의 아내 린다는 남편의 사망 보험으로 마지막 주택 활구금을 부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안도하면서도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제 간신히 내 집을 마련했는데 정작 이 집에 살 주인이 없어지고 말았네요 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정작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만 쫓아가다가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가슴 아프게 이 희곡은 그리고 있습니다. 사과 한 상자를 먹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 하나는 매일 사과 상자에서 가장 좋은 사과부터 골라 먹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한 방법은 날마다 가장 나쁜 사과부터 골라 먹는 겁니다. 이처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과 한 상자를 먹는데도 그 결과는 아주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상자 안에서 가장 좋은 사과를 꺼내 먹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매일 가장 좋은 사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사과 상자 안에 가장 나쁜 사과를 골라 먹는 사람은 매일 가장 나쁜 사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과를 드시겠습니까? 사과 하나를 먹더라도 귀하면 매일매일 가장 좋은 사과를 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상태가 나쁜 사과부터 골라서 잘 발라서 야무지게 먹어야
그래도 나중에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알뜰한 살림의 지혜가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과를 먹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과가 아니라 내 삶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 삶의 경험입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는 제 처하고 정말로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양쪽 집안일 때문에 싸우고 자식 교육 때문에 싸우고 그 밖에도 왜 그렇게 싸울 일이 많은지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싸움을 딱 끝쳤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평생 기쁘고 즐겁게 사는 날도 그리 많지 않은데 이처럼 화내고 싸우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 너무나도 어리석은 참으로 한심한 그러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소중한 날로 행복하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오늘의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한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은총의 날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오늘을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날로, 더없이 기쁘고 감사한 날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이 신명기란 어떠한 책일까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신명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이 신명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첫 글자, 신자를 한자로 찾아보면 하나님을 뜻하는 그 신자가 아니라 거듭 되풀이한다 라고 하는 뜻의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되풀이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명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되풀이해서 기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나갔을 때 시내산 그 높은 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규례와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 보면 모세가 선포한 모든 계명과 규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광야 유랑 생활 동안에 이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40년은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생존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거친 광야 생활에서 그 많은 백성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계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힘들 때 당연히 이기적인 입장을 강하게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붕괴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되풀이해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 빌만 험한 광야의 여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 하나님의 계명과 더불어 40년 광야의 일함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40년이죠. 이는 이집트를 떠났던 한 세대가 광야에서 끝나버리고 새로운 세대로 접어들었음을 뜻합니다. 이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기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노력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지만은 본인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명기서 3장 23, 25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내방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모세는 마음을 굳혀먹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되풀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처럼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본인은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곧 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 후손들을 다 몰라라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새로운 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 사실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명기가 어떠한 책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제가 단지 3절만 읽었습니다만 그 본문의 말씀인 26절로 28절의 이 말씀 속에는 신명기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요? 여러분들 알아차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이를 생각하고 알아차리기란, 그래서 대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만 이 세 말씀을 유심히 우리가 읽다 보면 거기에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눈여겨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거듭해서 내가 오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흘러간 과거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으로 계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처럼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듭하며 신신당부하는 오늘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는 말씀.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다른 날도 아닌 바로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새 세대의 너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이 신명기서의 결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30장에서 또 한 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는 말씀. 곧 하나님이 오늘 생명과 번영 또는 죽음과 파멸을 너희 앞에 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마로 거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40년을 사망에서 헤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혹독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험한 길을 가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모든 고난을 감내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고지가 눈앞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고생과 고난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새 땅 가나안에는 오직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번영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같은 희망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곳에 취직만 하면, 내가 여기에다가 집만 장만하면, 내 사업, 내 계획이 성공만 하면, 내 자식이 잘 되면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것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게 아니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행복만 있고 번영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으신다는 겁니다. 생명과 번영, 그러나 죽음과 파멸을 내놓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림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니, 이는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이나 모두 다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에도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영원했던 새 땅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반면에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번영할 수도 있고 거꾸로 파멸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복을 받고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말일까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문제는 땅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 가나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면 27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공부해 드립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바로 오늘 당신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번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행복과 불행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불행하게 살며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행복을 택하느냐 저주를 택하느냐 그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몫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똑같이 복과 저주를 내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도 생명과 번영이, 그러나 반대로 죽음과 파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생명과 번영의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넘어지기가 사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결정을 밀어둘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택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는 우리가 행복한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르라 명령하는 말씀, 또 생명과 번영의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감사하게도 모세가 받은 그 계명과 규례에 대해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마디로 지각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다름 아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된 것도 감사하고 기획하는 것이 잘 되고 사업에 성공한 것도 기쁘고 자식이 잘 된 것도 너무 자랑스럽지만 그보다도 바로 오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는 첫째 계명이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결론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들은 꼭 다툴 일이 있습니까? 서로 양보하며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십시오. 그래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에 참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같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택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는 삶에 의해서 주어진다 하십니다. 저희들 워낙 부족하고 또 저희들 연약하지만 사랑을 세우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젠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